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성경 찾으시고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것은 그 아들이 나는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내러티브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교리를 정말 간단하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의 본문 위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시도록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순서로 보여드릴 건데 우리 장로교회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가 이 두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예요. 장로교 기본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기본 교리. 아멘. 아멘. 29절 말씀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밑줄 미리 아신 사람들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미리 정하셨으니 또 저 중간에 밑에 가면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밑줄이 몇 개예요? 5개. 같이 5개 손가락 하면서 자 해봐요. 같이 해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시작.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만 해놨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첫 번째 미리 하셨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부르셨다. 네 번째 의롭게 하셨다.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장차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모든 그런 우리를 향한 관계예요. 관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계입니다. 아멘. 이 5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기본 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의롭게 하셔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영화롭게 우리를 예정하셨지만은 장차 완전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렐루야. 내 차원이 아니고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인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이셔요? 하나님이 먼저이죠. 그러면 먼저 되신 분, 그분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예요. 앞서 계셔요. 할렐루야. 이미 먼저 계셨어요. 아멘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자녀들보다
부모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 계셔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생각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생각, 그거 정해진 이미 있는 부모님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정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다가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영역에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영적 분별이고 영적 지혜고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이 뭘 알고 싶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분명하게, 친밀하게, 확실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낸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사장들을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돈 주고 리서치하고 돈 주고 설문조사하고 돈 주고 모든 정보들을, 마케팅 정보들을 막 긁어 모아 돈 주고 수백만 원 주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기업가는 한 번 점심만 같이 먹어주는데 뭐 몇 억? 몇 억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회사가 뭐 몇백억 이렇게 순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아이디어, 그런 마인드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줄 서 있대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만나려고. 한 번 만나주고, 한 번 점심 식사했는데 12억? 우리나라 돈으로? 놀랍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돈 없어도 믿음으로 다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셨다. 이것을 우리는 장로교 교리에서 애정론이라고 합니다. 애정론 같이 고백해요. 애정론. 애정. 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아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아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서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네가 희원이냐? 이제 알았다? 미안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셨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현재, 미래, 영원까지 계속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미리 아셔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선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결정,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시는 선한 선택이고 결정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오늘 부르시고 오늘 선택하시고 나중에 또 영광스럽게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대부분 그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학문, 모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거의 진화론이 대세예요. 진화론이. 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따라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고백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촥 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물어볼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우주 만물들을 다 지으실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믿으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져요? 거짓말하고 있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그게 믿어져?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육체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각을 동원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믿는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물며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같은 시기에 다 지음받았고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래전에 타임지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공신력 있는 그런 잡지에 생명이 폭발하던 때라는 표지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이 폭발하던 때. 이 타임지에 실렸던 생명이 폭발한 때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의 정설로 군림해오고 거의 완전한 지식이라고 변하지 않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윈의 진화론은요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이 논문을 통하여서 이 글을 통하여서 천지창조가 완전히 정설로 바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여 년 전 아프리카 남단 서부에 있는 이 고생물학자, 고생물을 연구하던 이 더글러스 어원이라는 이 박사가 이것을 주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어원 박사는 아프리카 남서부 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미비아라는 그 나라에서 지렁이 종류가 담긴 화석을 발견했대요. 이 화석은 다세포 동물의 출현과 어류의 조류 그리고 땅 밑에 파고드는 각종 동물들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인류의 모든 생명들이 그동안 저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그냥 대충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해석해서 족보들을 계산해서 기록된 족보들만 계산해가지고 약 6,000년에서 한 약 2만 년 정도 지구가 생명이 시작된 때라고 저도 그렇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약 5억 5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메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조론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론의 송아지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우주학자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우주학자들이 최근에도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그 논문으로 거의 세계 5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우종학 교수라는 서울대 그 우주과학 박사가 있어요. 박사. 전 세계 실력으로 5대 안에 들어와요. 5대 안에. 최근에 어떤 잡지에서 신문에서 블랙홀 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반론에 어떤 그 글을 써가지고 그거는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홀을 통해서 생긴 그림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잖아요. 연구해 볼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했다 하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발표하면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양심 있는 실력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A가 아니고 B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온 우주와 이 지구 안의 모든 생태계, 모든 역사들의 이 근거들이 우연이다라는 그 과정하에 어떤 가설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어떤 학계를 아주 자주지했던 것이 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걸 관측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어요. 지금은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뭐 지구와 태양에 가까운 거리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 궤도들 이것들을 방정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또 관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좋은 어떤 센서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동부와 서부에 어떤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이 360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쏘면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각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어떤 그런 시간과 각도와 그런 어떤 기간들을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주장했던 그런 진화론 학자들이 말한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을 한 번에 창조하셨다. 물론 그냥 자기가 팍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차는 조금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태어날 것도 아셨고 우리가 남자란 거 여자란 것도 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도 아시고 영원한 심판 받을 것도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정하셨대요.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집사님이 홀링했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을 때, 인격적으로 자기가 판단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형성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장성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지옥, 너는 영원한 천국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그 시대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요, 선하신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본받아서 영원하게 되는 거라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목적이셔요. 기대하는 바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아멘. 근데 거기에서 부르신 가운데 거부하는 자가 누구일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자가 누구일 것인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예정,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앉혀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8장 2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힘들게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 뜻대로 따라서 그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무슨 말씀이요? 구원의 목적대로, 어떤 이는 멸망의 목적대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지옥 가라고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빨리 반응하냐 늦게 반응하냐 그런 차이도 있겠죠,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의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초청하시고, 부르심에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 영원한 형벌의 저소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니지, 정미 집사님이 딸 민정이에게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하려고 했대.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좀 갔다 와라, 심부름 좀 해라, 숙제했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는 왜 가야 되는데? 엄마 뭐 줄 건데요? 왜 갔다 오면 왜 뭐 있어요?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네, 말씀만 하세요. 다녀올게요. 달라요, 여러분. 반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뭐 줄 건데?
엄마 맞추고 왜 가야 돼요? 아, 피곤한데 엄마 같이 가요. 엄마가 같이 갔더니 왜 너한테 갔다 오라고 그러겠니?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는 너에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대로 보상을 하든지 어떤 상급을 주게 돼 있어. 2차적인 상급이 없더라도 그걸 사오면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갔다 올래요. 아, 피곤한데. 그래, 가지 마라. 나 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했는데, 에이, 나도 안 먹고 너도 안 먹고 말지. 아이, 나 엄마 갔다 올게. 지금 갔다 올게. 됐어. 시간 늦었어. 끝났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서 가려고 해. 아, 네,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가서 오이 하나 사와. 아이스크림 다 오이 사. 야, 네 말 잘 들으면 내가 뭐 싸먹고, 그것까지 하나 더. 내 맘이야. 부모는 선한 의도가 있어서 그거 하나 시켰지만은 내 하면은 야 민정아 너 있잖아 그 잔돈 가지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네. 어떻게 했냐 엄마는 바꿀 수가 없어. 자 말씀 양상합시다. 자 읽어요. 시작.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영상을 범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우리는 한편만 강조할 때가 너무 많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자, 1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많은 너희들 중에 어떤 그 누군가가 빵에 손을 대고 나를 팔 것이다. 너희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순종하는 너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너희 중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선택되었으나 이스마엘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선택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사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선택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같이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셔요. 왜 걔만 시험 들게 만드시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힌트를 주셔요. 너 시험 들면 안 돼. 너 지금 마음이 나를 팔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부모님의 주머니에 핸드백에 손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 내가 착한 애예요.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의도는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에 지금 존중한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목사님. 애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하면 이제 설교 끝나면 막 가면서 집에 가면서 웁니다. 엄마, 목사님이 엄마 지갑 손댔다고 나 그랬어. 근데 애가 그렇게 울지 않아. 왜? 얘는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아는 거야. 아,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도둑질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알겠어, 민정아? 심부름 시키시면 내 엄마가 하지. 아이 진짜 언니는 왜 진짜 가만히 있는데 나만 시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갔다 오는 너에게 보너스가 있어. 알겠어? 그래도 열심히 심부름했는데도 꼬급쟁이 엄마가 뭘 안 사주셨다.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너에게 백캔을 쏴줄게. 알겠어?
단 심부름 하고 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심부름 했다는 증명서를 띄워와. 포장을 받아와. 그것이 억울하면 나에 대한 신뢰를 줘. 목사님, 심부름 했는데요? 빠끔빠끔 웃으세요. 네 얼굴을 보니까 나는 거짓말 칠래 아야. 그래 알았어. 100긴 7,900원짜리 써줄게.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달라지네. 그래. 이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너에게 또 아이스크림 쿠폰을 줄 수 있어. 아멘. 옆에 앉아있는 아이는 무슨 죄냐? 춤만 껄떡껄떡 추고 제일 가까이 언니 옆에 앉아있는데 나에게는 왜 혜택이 없나? 기도해볼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보면 너에게까지 갈 수 있고 한차에는 또 왜 거기서 한 다리 건너서 앉아서 또 내가 아버지에게 연락해드릴게. 아이스크림 사드리라고. 사라고. 사서 너에게 주라고 말씀 내가 드릴게.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굉장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읽어요. 당신은 놀라우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결정은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떤 작은 의견들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이 결정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목적, 하나님의 정해신 목적은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심판받아서 영원히 심판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한데 안 되겠다. 다시 꺼내가지고 안 돼. 다시 물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큰 결정들, 그 목적들,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길을 우리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큰 목적은 바꿔지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입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의견이나 태도는 잠시 바꾸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 심판받는다.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저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너 노예살이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돌이킬 때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 불순종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 때로는 크고 작은 해처리로 매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큰 계획은 뭐예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먼 나라로 보낼 거야.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이 축복의 땅에 살 자격이 없어. 너희들이 떠나고 나서 너희들이 저 멀리 고난의 여행을 하고 나면 그때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때,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낄 때 하나님은 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반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 선한 결정이십니다. 아멘.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을 막 때렸다? 왜 때렸는지 여러분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맞은 거에 대해서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맡기실 때 어마어마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다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단지 회초리 한 대 맞은 거, 뭐 혼나고 욕먹는 거, 그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루하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나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또 이루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더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지금 믿음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해요. 나를 부르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걸 통해 더 선하고 더 선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시겠군요. 그러면 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제가 선하게 쓰임받는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제가 될래요. 그럼 그게 순종하는 자녀의 고백이고 마음이고 여러분 행하는 거 실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결과를 가지고 왜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싸움꾼이야? 하나님은 살인자이셔? 하나님은 왜 이러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시작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 부르셨어요. 교회를 통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이걸 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녀로 확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사람 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살아오셨던 살아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좋은 사귐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보라양육 들으면서 목사님 어떤 요약을 하셨는데 그 나라 이름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 어떤 나라의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는 그 인터넷도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 정글 안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을 찾아가 봤더니 그 부족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열병이 걸려서 밥을 못 먹고 막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온 부족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그 양식을 다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은 힘이 없고 아파서 그것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편하게 먹도록 씹어주면 너는 더 잘게 씹어서 이러는 게 좀 빨리 해라. 먹지 말고 네가 먹으라고 그게 아니야. 아픈 저 집사님들 나가서 그럼 어때요? 거치고 잘게 침도 그냥 찰떡같이 쫄깃쫄깃하고 때로는 막 딱딱한 거 부드러워지고 알겠어요? 지저분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라가 뭐예요? 하나 되네요. 진짜로 사이가 좋다. 너하고 나의 사이 좋다. 껌씨 갖다 놔주면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좋은 사이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네가 어렸을 때 깐난이 때
그냥 한 3개월 돼가지고 야! 엄마 밥 줘! 하고 밥 숟가락 떠먹는 게 아니에요. 똥 싸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은 엄마는 거기서 뭐예요? 밥을 막 씹어가지고 자기가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모르죠? 알아요? 몰라. 알아. 네가 2살 때 2개월 때 어떻게 알아? 너는 그거 보셨어요? 같이 사시는 분? 네, 맞습니다. 본인은 안 하시죠 근데. 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야 지금. 물론 체질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2딸 막 코 그죠? 흡입기를 하고 내가 싹 들어가. 무슨 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좋은 부모는 아닌가 봐요. 빨다가 힘들어하고 나중에 감기 걸려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코 때문에 또 감기가 옮아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었을까 해서 콤프레셔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죠? 에어컨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니 콤프레셔를 요즘에는 미니 콤프레셔 사요. 스위치 딱 걸리고 자동으로 막 나와버리고 애는 엄청 설정을 막 이렇게 빨아내는 거죠. 요즘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데 너무 정도 없이 편하게 키우려고 막 콤프레셔 사가지고 막 지져.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자식을 아낀다면 입으로 빨아야죠. 그것도 우리 문화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가요. 사귐. 계속 관계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한가 하실 때마다 막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감정도 없이 하는 대로도 안 하고 그냥 1가부터 8가까지 정리해서 편지 형식 쓰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막 어쩌고 아니 내용을 이야기하라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분은 은혜가 없다. 근데 어떤 분은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요. 편지 형식을 써서 일과에서 하나님은 고백하는데 막 남자 목사님이 막 우시고 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아멘. 이번에 순종하고 여기를 갔는데 사실 힘들어요. 2박 3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거의 10시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계속 강의 듣고 조장이라서 또 중간중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디 또 같이 이렇게 뭐 상담 비슷한 것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계속 같이 또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번에 분립 개척을 하셨는데 성경 캠프를 작년 겨울에 올 겨울에 했어요. 어린이 성경 캠프를 했는데 저학년 유년부 유치 유년 초등부 3가지 교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3일 동안 성기국 봉사하니까 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 캠프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응답받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A4로 돼 있지만은 또 우리는 또 에이스 필요하면 우리 유치 팀들에게는 에이스를 크게 해가지고 바인더 해가지고 또 공과도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답사 갔다 와서 교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거예요. 너무 쉽게 됐어요 사실. 아멘이죠. 아멘.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1, 2가만 할 것인가 6가까지만 했지 6가까지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또 재밌게 할 것인지 아마 그걸 의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로 주셨어요. 응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귀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사귐을 누리자는 말씀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너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해도 돼. 부탁해도 돼. 나는 너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거 이미 알고 있지만 네가 부를 때마다, 네가 원할 때마다 네가 원한 거, 필요한 거 다 너에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 영광에 들어온 우리들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닐까. 영화롭게 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분 보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 영화롭게 해주신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는 이렇게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있고, 내 마음이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일로, 때로는 배우자 일로, 때로는 직장 일로, 때로는 사업장의 일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멘. 그것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이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게 해주셨어요. 자녀라고 지금 결정해 주셨어요. 이건 사람이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 아멘. 호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조금 모양이 같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하신다.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부족한 거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화로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막 힘들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도 영화와 영광을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생각, 마음, 성품 좀 비슷하게 닮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세요. 아멘.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따라 살아야 될 모범이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청이래요. 마청. 큰형님이래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예? 동생이죠. 동생. 예수님이 큰오빠예요.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연약함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계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똑같이 하시겠다고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정집사야, 전집사야,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같이 읽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은 프로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리 알다라는 거예요. 미리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우리 이름을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렵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그냥 찢어지고 상처나고 얽히고 저 깍두기도 하지 않도록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꼴깍꼴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도 있었죠. 약속도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도 많죠. 성경의 약속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먼저일까요? 아멘. 역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꼴깍질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꼴깍질? 아니, 알곡질? 꼴깍거리니까 꼴깍질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율법보다도 약속보다도 계명보다도 그것들이 있기 전에 그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장창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이미 아셨고 선택하셔요. 아멘. 약속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예비하신 것이 먼저예요. 아멘. 율법에 매이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에 매여서는 안 돼요. 아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문자가 있기 전에 문화가 있기 전에 이 지구가 여러분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결정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설렁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오래전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때 영원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도록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